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그 담아 네개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고난 속에서 그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 과실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려서 그것을 거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나무의 과실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과실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이 나빠서 대부분 사람들이 지역을 옮겨야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물이 좋지 않으면 그 물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하죠? 다시 파죠. 다시 파요. 다시 파고 또 다시 팝니다. 근데 이 중동에서 사람들은 유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물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물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해서 다른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물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물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현실 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을 바꿀 수 있는 그 기적을 믿고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이름 바꾸지요 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이미지의 모습이 있어서 교회 이름을 바꾸자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데 왜 바꾸자고 하죠? 하나님의 집인데 너무너무 좋은데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름을 좀 바꿔보고 교회 이름을 좀 바꿔보면 좋겠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름을 좀 바꾸면 좀 달라질까? 그래서 이 이름 저 이름을 혼자서 여러 가지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목록을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만한 이름이 없더라고요. 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베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왔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안 좋거나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생활하면서 그곳이 안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곳을 떠나거나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죠. 특히 직장 생활하거나 이런 곳 할 때 맞지 않는 것 같아. 나하고는 이 직장의 스타일이 안 맞아. 뭐 성격이 안 맞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엘리사는 그 물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가요. 어디로 나갔다고요? 물의 근원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곳에 아니라 물의 근원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무언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그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찾아가다 보면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근원의 문제를 찾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잘못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금을 물속으로 던져서 선포합니다. 좋은 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죠? 나도 안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 나의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기적은 근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 후부터 여리고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좋아졌다고요. 물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은 깨끗한 물이고 하나님께 그 샘의 모든 물이 이미 완전하게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근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뿌리채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바뀌지 않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에 있는 이 쓴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샘물이 흘러나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르밧 과부가 나오잖아요. 양식은 한 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자 돼지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을 내리시고 사르밧 과부는 평생 동안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복,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근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의 회복되지 않은 근원, 바뀌지 않은 근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서 삶의 터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뭐라고요?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적이 한순간 기적이 나타나고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일시적인 복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기적을 보여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있을 때는 떠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기적을 판단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그 기적이 영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꾸준히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기적을 맛보고 치유의 역사를 맛보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힘써야 되는데 그 후에는 우리가 변하잖아요. 문제 해답받고 질병 치유받고 응답받고 나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말씀 읽는 것이 소홀해지고 자꾸 소홀해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졌던 문제, 해결됐던 문제들이 다시금 또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은 그 기적은요 영원히 간다라고 말씀해요. 영원히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그 기적을 맛보고 그 능력을 맛보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말씀 듣고 자꾸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죠.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가 주전 860년경이에요. 이 열왕기가 기록될 때가 주전 560년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지났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물이 여전히 깨끗해요. 30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물이 오염됐잖아요. 그렇죠? 오염됐잖아요. 뭐 몇 년 안 돼서 오염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전주천이요 정말 더러웠어요. 전주천이. 심지어 전주천 저 밑에 그 지금 관광지로 있는 터널 물 이렇게 천 밑으로 가면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 이름이 뭐긴데 그 터널 가기 직전에요 그 쓰레기 그 처리하는 차가 거기에 있고 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할 수가 없죠. 전주천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시장이 전주천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전주천을 쭉 살리는데요 전주천이 살아났어요. 쉬리가 살아요. 쉬리는 1급수에만 사는 게 쉬리입니다. 제가 뭐 쉬리 하니까 물고기예요, 물고기. 어, 그래서 그 천을 하고 나서요. 그곳에 그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들이 전주천에 나서 여름에 물놀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나무를 펴내고 뭘 하고 한다고. 그래서 뭐 자연이 훼손되고. 그래서 물이 그래도 제가 처음 더러웠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깨끗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관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원까지 그 기적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관리라고요. 어떤 관리요? 영적 관리. 영적 관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세상을 향해 가고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시죠? 깨끗한 것이 더 빨리 더러워지고 표현하는 거. 그렇잖아요. 검정 거에 백날 뭐 묻혀도 잘 표현 안 나지만 하얀 거에 조금만 묻어도 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흰 옷보다 더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순간 죄의 모습들을 계속 갖다 붓는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꾸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누려요. 또 이어서 26장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영원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적 관리.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영원히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오후마다 방언 기도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더 충만해지고 더 은혜스럽게 갈 수 있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도 우리 어른들은 경험했잖아요. 방언 받고도 안 하면 까먹고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영적 삶을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에게 깨끗해진 그 속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아니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관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은혜가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저나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적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저나 여러분은 얼만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중에 몇 프로를 믿고 살아갑니까? 주일마다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나 여러분은 66권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얼만큼 몇 프로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소금을 뿌려서 물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소금을 뿌릴 때 이미 물은 깨끗해진 겁니다. 믿음으로 이미 역사는 일어나는 거고 믿음으로 이미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깨끗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쳐놓은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쓴 물에 이 물에
나쁜 물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물을 떠서 마시라고 그래요. 보람 선생님 마셔요, 안 마셔요? 에? 목사님이 먼저 마셔보고 나서 줘야 마시나요? 본을 보여야 되나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뱀에 물렸잖아요. 뱀에 물려 열병나 다 죽어요. 죽는 그 상황 속에 뱀을, 노뱀을 달아서 새우만 났어요. 아무 일도 안, 그냥 그거 하나 세워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낫는다고요. 집사님 봐요, 안 봐요? 봐야지 이러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요, 이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죽어나가요. 내 가족도 죽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었을까요? 각가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동원해 봤겠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했어도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노뱀 하나 세워놓고 쳐다만 보면 낫는다고 하니 몇 명이나 봤을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잘 보면요, 그걸 세워놔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예굽부터의 기적을 계속 보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봐요. 불과 그것이 뭐 다 합쳐봐야 길어야 80년, 짧아야 40년, 아니 80년, 길어야 80년, 짧아야 40년이에요. 사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 안에 그 수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홍해도 갈라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일어나요. 쓴물이 단물이 돼요. 전쟁에서 그냥 손만 들었는데 나가기만 하면 이겨요. 이런 것들을 계속 봤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지금요, 낮에는요, 뭐가 보여요?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보기 전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쳐다만 봐도 구름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쳐다만 봐도 불기둥이 보여요. 24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요, 수도 없이 불평과 원망과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데, 나와 동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고 있을까? 안 보여서 못 믿나요? 24시간?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치길 원하십니까? 내 삶의 터전이 고쳐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근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근원에 가서 소금을 치듯이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이미 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을 떠다 줬을 때 목사님 먼저 맛보세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들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일 해결해 줄게. 그러면 믿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거고, 자꾸 기도하는 거고, 자꾸 우리가 찬양하고 외치는 거예요. 확신을 갖다. 군인들이요,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을 해요.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죠?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요, 그 상황이 오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담력이 생겨요. 담력이. 그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부터는 민수기를 볼 거예요.
민수기의 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훈련소.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훈련받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훈련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민수기를 읽어야 돼요. 계속 민수기만 읽으세요. 다른 거 못 읽으면. 계속 읽으세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난다.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열매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믿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